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득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함양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림 나와주세요. 예, 득친 함양 드림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사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를 향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세 명의 성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 세 명을 성군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중 한 사람인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깨끗이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유다의 경건성 회복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정화 운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직책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돌아가는 보수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맡은 바, 그들이 받고 있는 그 직책을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히스기야가 반열을 정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는 아하스 때 중단되었던 그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 때 정비되었던 그 제사 제도가 히스기야 때 다시 이렇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반열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직임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섬기며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에게 각자 주어진 일, 그 성전들을 맡은 각자의 일과 직책, 차례 그리고 맡은 일들을 그들에게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렇듯 그 반열을 정하며 그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듯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질서의 중요함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질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에 질서가 잡히고 또한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배드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섬김과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율법을 기록된 번제를 드리는데 쓰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헌납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4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초하루 월삭과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왕이 그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왕의 재산 일부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내어서 그들이 오직 여호와 율법에 힘쓰게만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본래 하나님께 바친 백성들이 바친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질의 생활에 궁핍함을 느낀다면 제대로 그 일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경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격려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줌으로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먼저 자발적으로 물질에 솔선수범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성전 가까운 데 사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사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히스기야가 명령을 하자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에 순종하여 모든 소산의 처음 것과 모든 것의 11조를 풍성히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3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5개월 동안 가져온 성물들을 쌓았는데 여러 더미를 쌓았더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힘을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왕이 명령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힘을 썼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을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모든 것을 썰어버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직분을 감당하게 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벌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백성들의 11조는 레위기 27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관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도 일을 함에 있어 물질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바쳐진 그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그가 비록 턴트 메이커로 일을 했지만 때때로 그는 돕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들을 도울 때에 어떤 성도는 집을 예배 장사로 제공하고 어떤 성도는 지속적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 선교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시대를 거슬러 복음의 빛이 보이지 않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빛이 보이지 않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복음 선교의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물질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과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잘 관리할 그런 우리 의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질에 필요한 곳에 정직하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정직하게 잘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의 물질을 바쳤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물질들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교회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로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일토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수능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계약하는 일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해 주시사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덕천 하명 드림에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베풀고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